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채우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형들이 정말 그 누명을 쓰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통하여서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요셉은 그 형들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자기의 은잔을 그 자루에 꽉꽉 채워둔 그 모든 선물과 은금과 함께 한 사람에게 넣어 두었는데 요셉은 그 은잔을 누명을 씌우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 시험을 기획을 하는데 누구의 자루에다 넣었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종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시키고 또 그 종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게 하고 그때 그 형들은 그 억울한 일을 자기네들은 정말 결백했지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다 결백합니다. 결백한데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호언장담을 하지요.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고 안 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증거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당장 죽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희 죽을 필요는 없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종이 되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 일을 누가 겪었냐 하면 요셉이 겪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치고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억울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결백한데 내가 죄인으로 몰고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으셔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로운 하나님, 이 땅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훨씬 많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판결이나 어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고무줄이 될 때도 많더라고요. 정말 힘 있는 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형량이 아주 가볍고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훨씬 더 많은 실형을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는 그 공의로운 재판관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백이 중요합니다.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결백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그 자리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행히도 이 형들은 지금 결백한 가운데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이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고. 베드로도 그랬고, 여러분, 이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형들도 호언장담했지만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결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장 불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며느리가 임신한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을 피할 수 없는 증거로 그 지팡이와 그 노끈의 인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 거예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 수절하라고 보냈는데 어찌된 일이냐. 당장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유다가 고백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다윗의 그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단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서 전해주죠. 한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종의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종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더라. 다윗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장 죽이라고. 다윗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호언장담함으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똑같은 증거물이었는데 그 은잔을 자기는 안 훔쳤죠. 그러나 라헬이 훔친 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서 그 은잔을 발견한 자는 오늘 똑같은 이야기죠. 상황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훔쳤고 그는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행히 아닙니다. 사실은 그 라헬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라반이 추격할 때 너는 선악간에 더 말하지 말라. 그 라반이나 야곱이나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당할 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당할 때에는 인정사정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이거 옳지 않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또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결백이 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오늘 그 요셉이 의도한 바는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 누명을 씌울 사람을 정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 누명을 씌울 사람을 좀 나에게 억하게 하고 나에게 좀 해롭게 한 사람에게 그 은잔을 숨겨놓고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보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예요.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결백하다고 외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형제를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요셉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항소하고 소송하고 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에도 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처럼 내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형들이 결백한 가운데 그 아우를 위해서 대신하는 유다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다 지나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이미 그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불의한 재판장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로 작정한 첫째 특세의 날입니다. 좀 더 많은 분이 와서 기도하길 원했는데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이 없이는 그냥 나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마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경험한 일이라고 여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서 그 사랑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사랑은 고사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죽임당할 뻔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형들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시험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자였다면,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함께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좀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과 아픔이 남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것이라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어떠한 다른 의도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목적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